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범죄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 그 제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구약에 있는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게 만들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율법,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구원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 당시 히브리서 말씀을 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은 유대교의 모든 율법 체계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진품은 예수님께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여기 원본, 원품이, 진품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구약의 해마다 늘 드리는 여러 제사들로는 나오는 자들,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영원한 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의 뜻은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하게 정결하게 되었을 것인데 단번에 정결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늘 이들은 죄를 짓게 되고 또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제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는 걸 보니까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들의 한 가지 효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기억하게 한다. 죄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제사 절차를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악한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기억하게 해서 다음번 죄를 지을 때 자제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4절에 보니까 황소, 염소의 피, 구약의 제사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제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셔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다. 이걸 지금 강조합니다. 5절 중간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8절에 보면은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여기에 주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른 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치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율법, 첫째 언약에 대한 것을 폐하시고 둘째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을 세우러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이 모든 계획을 따라서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오늘 본문의 단번에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은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스스로 불완전함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딱 한 번 죽으셨는데 그걸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것은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단번에라는 말이 구약의 율법과는 매우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늘 서서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이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는 제사고 죄를 기억하게만 하는 역할을 했는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 이 한 영원한 제사가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단번의 제사 한 번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셔서 13절에 보면은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 이거는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한 번으로 영원히, 이거 핵심입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그런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백성들, 성도들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끔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새 언약. 구약에는 돌판에 기록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시고 따라오게 하신다.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 18절에 이것들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우리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할은 그림자 역할입니다. 그림자 역할이고 참 형상은 아닌데 기능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 해마다 반복적인 제사가 죄를 기억하게 한다. 아,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이 죄가 악하구나. 내 앞에서 짐승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무서운 죄를 내가 저질렀구나. 다시는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이러한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것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앤다. 제사장의 제사, 레위 제사장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오늘 14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사가 주는 유익을 통해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죄가 진정으로 없어지게 되고 영원한 제사는 또 제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성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14절의 말씀 보면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이것들을 다 용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서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16절 중간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언약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는 언약인데 17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18절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특별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 영원한 제사가 이미 끝났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좀 묵상해 볼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음 받았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죄에 대한 민감성, 죄를 놓고 회개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지은 이 죄는 십자가의 피로도 안 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을 자꾸만 약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여 주신다. 오늘까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일 혹시 넘어지면 내일부터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회개해도 안 된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도 해결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이탈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죠. 이건 십자가의 피로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이건 이제 어렵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걱정하고 낙심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 과거에 어떤 나에게 있었던 죄악이나 최근에 어떤 죄악이나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모든 죄까지도 다 덮으시고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기 때문에 매일 더럽혀지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저녁이 돼서 우리 옷이 더러워지고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심령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매일매일 더러워지고 매일매일 부족해집니다. 아무리 믿음의 결심을 해도 또 이런저런 때가 묻고 오염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부족한데, 그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된 저희들을 따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면 깨끗하고 내가 좀 잘못 살면 더럽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었다. 어떠한 죄는 회개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았다고 어깨에 힘을 줘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좌절하고 절망해도 원래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완벽하게 의인이 되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처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많더라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다고 말할 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했다. 나는 주 앞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걸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십자가 보혈의 제사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최근에 너무 더럽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다, 난 교회 나갈 수도 없다, 성경 보는 것도 가증스럽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는 더럽기 때문에 기도도 못해, 너는 더러우니까 교회도 가지마,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하루 종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영원한 언약을 주변에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실제로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나의 자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이다. 최근에 내 죄로 인해서 어색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화평한 관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품 안에서 기뻐하며 또한 나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공로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고 하는 무서운 마음을 심어줄 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은혜와 충만함을 가지고 또 한 날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을 살면서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은혜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다락방과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